오늘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같은 유대 민족인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아 그리고 유대교의 파괴자, 신성 모독자라고 봅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라고 여깁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으로 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난 기독교의 창시자로 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종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나눕니다. 아마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지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준비하신 또 예비하신 그 은혜의 분복을 약속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준비한 그 영생과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그것을 모르고 죽는다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몰라서 선택한 길,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선을 선택할 또 악을 선택할 어떤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사명, 그 사명을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은혜의 사명, 거룩한 사명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봤는데 로마서 오늘 10장 핵심은요 이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열심히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정작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들의 의만 내세운다라고 한탄합니다. 오늘 기도하였던 김창수 안수 집사님, 오늘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김창수 집사님은 오늘 내가 설교하는 그 핵심을 다 기도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증거하였다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의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는 대속자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즉 자기 노력으로 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사람이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의 결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을 다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거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탈출합니다. 그들은 평생 애굽에게 해방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왜? 자신들은 애굽의 노예고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 밑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냥 일종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자,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본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무도 그걸 듣지 않았어요. 다들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집이 없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의 곡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꿈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시내산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 위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도면도와 성막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까지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요. 이런 시간들이 한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모세가 우리를 떠났구나 그러면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사라졌으니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움직였는데 이제 모세가 없으니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할, 모세와 대체할 형상을 제작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다 금부치를 걷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모세처럼 우리를 인도해 줄 그냥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달라고 요청한 거고, 그것을 아론은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체험했던 많은 이방의 우상 신들, 신전에 있던 그 모양을 생각을 해서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사하고 화목 제사를 그 금송아지 가운데 함께 하여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출애굽기 32장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을 한 행동. 그런데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데 밑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열심히 그걸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어땠나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산 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산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한탄한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백성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오긴 내렸는데 모세도 너무 창피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니까 내려오자마자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나,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 산산조각 내버리자. 그리고 금 송아지를 갖다가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제사했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해요. 그렇게 좋으면 아예 이 금가루를 마셔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바로 자기 생각, 자기 행동에 앞서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말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공로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게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다, 이게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그럽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저 잘했지요. 저 참으로 잘하는 행동을 했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한 일을 보고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주님, 저 잘했지요, 이 자체가 없어요. 왜냐?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이 복된 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이에요. 이 로마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약속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복음은 예수. 기쁜 소식, 사형수에게는 당신이 사면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대속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멘. 이미 로마서 1장 1절부터 우리 9장 33절까지 오면서 이미 기독교의 핵심, 정수는 여러분 다 배우고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향해 이 바보들아,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율법을 따라 살아보니까, 지켜보니까 과연 어떻느냐? 이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계명 있잖아요.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십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그럼 눈 감고 손 들까요?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자신 있게 못 들어요? 유대인들도 다 못 지킵니다. 십계명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율법은요 613개 조항이 있어요. 십계명 10개인데도 다 못 지켜요. 일단 제 사항 보면 십계명의 제 사항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안식일은 언제죠? 오늘은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서 지키신 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이 딱 들어가면 모든 가게를 다 문을 닫고 버스고 차고 다 안 움직여요. 유령도시처럼 변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밥 짓는 것도 노동 안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것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엄격해서 안식일에는 이스라엘을 가시면 호텔 같은 데 관광객들 갈 거 아니에요? 모든 엘리베이터 층이 다 자동으로 다 열어져요. 그러니까 한 20층 되는 빌딩에 안식일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려면 20층부터 19층, 18층 계속 멈춰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전날을 다 해오는데 그러면 토요일날 음식이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고기 묵국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안 끓이고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이 묵국을 따뜻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타이머를 장치해놔요, 타이머를. 내가 손 안 대고 전날 타이머를 세팅해가지고 전기 렌즈 같은 것이, 그러니까 12시 정각에 불이 켜져서 한 10분에 꺼지게 모든 걸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얹어놓고 불이 딱 데펴지면 지가 자동으로 꺼지면 그대로 먹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다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이죠. 제8항 도둑질 하지 말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안 한 분 계셔요? 다 조용하셔. 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기도 중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 10개인 십계명도 못 지키잖아요. 율법 613개를 다 완벽하게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못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내가 부조리하고 부도덕하고 악하고 나쁜 성품 죄인이라는 것을 1차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보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복되고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혹시 쓸모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소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에게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접촉점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시인합니까? 어제도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일이라고 시인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은혜와 복을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주변 모두에게 끝까지 증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의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임무인데요. 그것은 너도 죽을 몸이 살아났으니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는 것이. 여러분, 죽음 중에 제일 기가 막히는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가족이나 주변인이 정말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나는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도 못 듣는 일이 없이 미리미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한일교회, 서울에 있는 한일교회에서 부목사 시절에요. 원로 장로님들 반을 맡아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 말씀도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으로 죽을 바에는 암병이 제일 낫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번 장로님들이 다 그렇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20대 한 중반 초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 암병은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연약한 육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뭐 준비하라 그러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뭐 지금 당장도 아니고 천천히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치 아니하게 노망이 걸려버리며 기억이 사라져버리며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때를 놓쳐버리는 거죠. 누가 노망난 사람이 자기가 노망났다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나 암병은 떠날 날을 알려주니 물론 치료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을 갖게 되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수긍하는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이미 그때 80대 전후의 분들이셔서 저는 그 이야기가 꽤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맞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두려워요.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여행지가 여러분 미지의 세계지만 가이드만 있다라면 우리 두렵지 않고 잘 다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들 다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가이드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아직도 두려움에 휩싸여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적이 있어서 죽은 사람은요, 목적을 가지고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바로 대속의 목적,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죽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 전도를 받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교회 안 나가면 혼나가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장성해서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그래 나도 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봐야지 라고 스스로 와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스스로라고 하지만 교회도 알고 있었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한이 없다는 것. 차별이 없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행동, 헌신, 봉사, 수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자꾸 주객을 전도해요. 불교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덕을 쌓아서 해탈을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 모르고 덕을 쌓고 선하게 살아도 그건 하나님과 별개입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나같이 악하고 부조리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 살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으니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복된 마음으로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전하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전도하시고 간증하시기 원해요. 전도하는 그 삶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103세 되시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도 인터뷰도 하고 책도 쓰신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죠? 이분은 지금도 방송과 책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할 때 대선에 충고를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분 103세 김영석 교수님.
자, 이분은요, 어릴 때 병으로 중학교를 가느냐 못 가느냐, 아예 못 가고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죽게 아팠습니다. 건강도 잃고 집도 가난해 모든 희망이 없었는데 제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중학교도 가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른 될 때까지만 살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저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제부터는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14살 때 겪었던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 그 생각으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만 하겠다라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103세 된 이 김영석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철학과 교수로서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전도에 관한 책도 많이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라는,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는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이분의 저서예요. 저도 2권을 샀습니다. 가장 일단 제목이 눈길을 끄는 게 과연 100년이 살아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래가지고 100년을 살아보니,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2권을 사서 제가 읽으려고 했다가 지금 병상에서 심심하다고 난리친 아들한테 보내줬습니다. 너 병상에서 이거나 읽고 큰 깨달음을 좀 얻어라. 사람이 되어서 나와라. 이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이분 지금도 전도의 사명과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글도 쓰시고요. 방송에도 열정적으로 살아가십니다. 이분의 동기가 윤동주 선생님, 이분의 제자가 김수환 추기경, 말만 하면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다 연관돼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103세 이하만 전도 쉬세요? 더 되시면? 103세 이하면 전도 안 해도 돼요. 빼드릴게요. 그 아래는 다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